오늘도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주에 저희 고린도후서 1장 전반부를 함께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행적, 그렇죠? 저번 주에 사도 바울의 이 행적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설립 역사, 이 도표도 저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었고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 그 일들도 우리가 함께 본 바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전반부를 시작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제가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저희가 반드시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에 그 자막으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거든요. 네, 보이시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였지만 우리에게 쓰이지 않았다. 이상하게 들리시죠? 네. 자, 성경은 우리를 위해서 쓰인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에게 쓰인 것은 아니다. 자, 성경이라는 책은 특정한 시기에, 그렇죠, 2000년 전이라는 이 특별히 초대교회의 서신서와 같은 기록들은 특정한 2000년이라는 그 어떤 하나의 상황 속에서 제한된 역사의 그 배경에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경은 특정한 어떤 하나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되고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도 제가 이 양면성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핵심적인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양면성. 그렇죠. 저번 주에는 특별히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동시에 넘친다.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항상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특징이 이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만 보던 세상이 양면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상황이 있죠. 성경이 기록되던 그 당시의 상황,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설명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성경이 기록될 그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 그 본질을 우리가 읽어냄으로써 우리에게 또한 지금 우리가 닥친 이 상황을 그 당시 사도들이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의 본질로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읽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는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더 그 기록된 당시에 우리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그냥 무턱대고 읽으면 막바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 고린도후서예요. 특별히 오늘도 벌써 마케도니아가 어디입니까? 마케도니아. 그렇죠. 벌써 지명부터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데가 나오잖아요, 벌써.
자, 전반부의 고난에 대한 내용들, 그렇죠? 또 위로에 대한 내용들도 제가 저번 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저 이걸 어떤 하나의 사상, 그렇죠? 추상적인 어떤 그 개념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원래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 그 사도의 의도를 우리가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상황과 교회와 함께 겪었던 그 문제들, 그렇죠? 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 상황들과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은 의도치 않은 고난과 핍박과 환란을 막 겪고 막 했던 그 돌발 상황들에 처하기도 하면서 그 모든 뒤죽박죽 좌충우돌하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명확한 대상과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명확한 대상.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면 고린도 교회.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구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기록된 성경이라고요. 그것이 말씀이라고요.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굉장히 현실에 입각한 실천적인 가르침이에요. 사실은. 그냥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저번 주에도 그래서 제가 뭘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서신 속에 배어 있는 이 사도 바울의 피와 땀의 냄새, 그렇죠? 고난과 죽음의 그 향기가 우리에게도 같이 이렇게 배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향기를 맡으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걸 어떤 사상적으로 어떤 원칙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고린도 교회 너희들한테 아마 앞으로 고난이 이런 어떤 너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을 텐데 잘 이겨내. 예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이런 식의 어떤 그냥 추상적인 사상을 알려주기 위한 어떤 원칙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정신수양, 그렇죠? 이제 그런 정신수양하는 종교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없는데도 고난을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현실과는 상관없는 사상들이죠. 근데 이 우리 성경 말씀은 다분히 우리의 인생 그 속에 침투해 오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이걸 잘못하면 그냥 우리 정신에 좀 도움이 되는, 정신 건강에 좀 도움되는 그 정도로 받아들일 위험성이 있는데 절대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여기에 참여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당시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받아들여야지 관찰자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서로 실제로 피와 땀을 튀기는 상황이었어요. 사도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서로 간에 당면한 그 현실의 문제를 두고 서로 갑론을박을 주고받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도와.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 상황이 지금 사도 바울이 교회와 벌이는 이 논쟁과 갑론을박,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도 하고 있는 거죠. 왜? 나도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그대로 사실은 갖고 있으니까다. 인정이 안 되시나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문제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대로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어떤 성경 말씀을 공식으로만 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적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대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초대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 초대교회는 아주 순수하고 우리가 그때 신앙으로 돌아가면 뭐든지 다 잘 되고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게 뭐 특정 어떤 그룹만 그런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약간 있어요. 네, 은연중에. 자, 근데 그렇게 초대교회라는 것이 그러면 우리랑 달라. 우리는 굉장히 막 썩어갖고 막 부패했고 막 타락했고, 초대교회는 순수해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었어.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당연히. 예. 초대교회 특히 신약의 서신서들은 우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예. 초대교회는 아주 좋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특별한 말씀이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초대교회 상황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사실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면에서는 그때 교회가 어떻게 했었는지 참고하기 위한 어떤 모범적 모델, 이 정도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또 이 관점이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시죠? 네.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했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 바울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초대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모여서 이런 거 했대.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초대교회 상황을 우리가 그대로 재현하는 게 답이겠습니까? 우리가 역사 고증해가지고 뭐 그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우리 신앙생활인가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외적인 조건을 갖춰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자기 만족적 신앙이 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하는 그대로 우리는 최대한 이렇게 답습해가지고 고증을 해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모인다. 그렇죠?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라도 뭐 그러면 이거 뭐 두루마기라도 입고 앉아 계시던지. 그렇죠? 샌들이라도 신고 이렇게 그때 당시 문화대로. 사실상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 또 불필요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였던 그 어떤 형식과 모양을 우리가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식을 하겠다, 이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당시 이제 그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제 주로 사도 바울께서 사역하시던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 7교회가 있던 그 지역의 문화와 관습과 사상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알아가지고 고증을 해. 막 거기 가가지고 역사 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나 이런 거 막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가 초대교회를 그대로 이식하면 네, 환상이죠. 그냥 계속 제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거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 드시죠. 저희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보셨듯이 사실상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특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 상황을 봤을 때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면서도 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이게 되냐면 현재의 우리의 이 수많은 교회들, 그렇죠? 현존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거기에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그 문제들을 봤을 때 그저 어떤 한
물론 어떤 한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이 전 세계 지금 현존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들에서 보이는 그 모든 상황들과 양상들과 문제들을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형태로 겪고 있는 문제들, 보고 있는 문제들의 원형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으로 설명하고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문제와 우리의 문제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그때 상황에 그때 교회에게 가르쳤죠. 우리에게 가르친 게 아니라.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그 상황에 사도가 어떤 의도로 그 교회를 가르쳤는가를 잘 이해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당시 초대교회에 가르쳐진 그 사도의 가르침이 보편적인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중심 의도는 읽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려지는 모양, 그렇죠?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더 성경적이라고 다투고 분쟁하고 분열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야, 저렇게 하는 게 성경적이야, 이런 걸로. 이건 마치 이제 뭐 제가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바나나를 까서 껍질만 먹고 알맹이는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당시의 시대상을 답습하고 고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어떤 역사 고증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디테일하게 묘사해가지고 이대로 잘해, 너희들 앞으로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지 말고 요 모양 이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가야 되는 거야 니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고요.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잖아요. 근데 들어보시면 자,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델을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따라하고 싶든 따라하고 싶지 않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모습들, 문제들을 그대로 다 우리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이 양면성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면성, 그렇죠? 우리는 성경에서 나온 대로 하니까 우리는 완전하다. 이 논리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양면적으로 계속 함께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눈에는 불완전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또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행적도 우리가 볼 때 그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어떤 경로로 이렇게 움직였는가, 물론 뭐 그걸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뭐 성지순례 하면 그 코스로 막 같이 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과를 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성과, 그렇게 열심히 선교 여행을 다녀서 어떤 성과를 얼마나 이룩했는가, 얼마나 그의 사역이 완벽했는가를 자꾸 이렇게 이제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걸 그대로 우리가 뭔가 따라하면
답습하면 그 믿음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조차.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의 행적조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사도 바울이 한 대로 니들 따라해 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단서가 이 말씀에 없습니다. 없어요. 이대로 너희들도 그대로 해, 나중에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내가 한 대로 해야 돼, 이런 단서가 없다고요, 말씀에. 주야,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사는 그 삶 자체, 그 방향성 자체는 우리가 가져야 할 원칙이라는 것은 맞지만, 그것과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같은 의미겠습니까? 다른 의미죠. 다르겠죠, 당연히. 예. 참 설명하기 어렵네요. 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상황과 각자에게 주신 환경에서 사도가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그게 정말 사도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지. 예. 가르침은 어디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했는가만 봐요, 맨날. 그렇죠? 그거 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대로 따라 하라고 한 적도 없고, 성경에 정작 하라고 하는 거, 들으라고 하는 거, 배우라고 하는 건 안 배워요. 심지어 당시 사도와 교회 관계와 모습이 뭐 이랬고 저랬고 하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 이 주장조차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사도는 이랬고 당시의 교회는 이랬어. 이렇게 했네, 얘네들, 이 사람들이, 교회와 사도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그냥 봐. 그냥 그 결국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관점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면 또 그렇게 되나? 네. 물론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전통을 이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하나의 우리의 어떤 강박, 이 율법적인 어떤 행위 형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도 초대교회에 하나의 복음의 원칙을 가르쳤던 것이지, 어떤 그 형식이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외적인 방법을 가르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후서만 보셔도 그렇죠. 이렇게 말을 길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말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지금 안 들으니까 이렇게 말을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 정도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그냥 한 방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말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성경을 왜 길게 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성경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능력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계 자체도 아니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나 지금의 우리나 그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은 똑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나 우리나 그 말씀을 받는 그 상황은 똑같아요. 어려워요, 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받는 건 초대교회도 쉽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는 지금의 저보다 더 박하지 않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자꾸 우리가 제3자의 관찰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미 우리는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 세상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이 하나님의 종, 이런 대단한 이 사도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근데 당대에, 그렇죠? 당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뭔데 저렇게 왔다리 갔다리 설레발치고 다니나, 이거죠. 이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심지어 사도 바울 자신조차 어떻겠습니까? 나는 앞으로 대다 사도로 사람들의 모든 이 역사에, 이제 교회사에 나는 길이 남을 거야. 그런 생각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네. 자신이 기록을 쓰면서 두고두고 이 기록은 역사에 길이 남아서 후세의 교회들에게 경전으로 삼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서신을 썼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다고요. 자신 때에. 우리는 안중에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안중에 있었지.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지 바울이 세운 뜻이 아니라고요. 그게 이중성이에요. 양면성. 사람의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다고요. 그렇죠? 사람의 불완전 속에 하나님의 완전함이 역사하신다고요. 우리는 겉으로만 보죠. 이래가지고 되겠나? 사도 바울 저래가지고 저게 사도야?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평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봤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 쓰임 받은 사도가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또한 어땠습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었냐? 매일에 닥친 현실을 그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한 인물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매일 나에게 닥친 매일마다 닥쳐오는 그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 중 하나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꽃길이 아니었어요. 꽃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저번 주에 보셨다시피 죽음이 눈앞에 항상 어른거려.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 이런 것이 항상 이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 삶 속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과 환란이 있었고 죽음이 늘 아른거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거친 광야에 꽃이 피듯이 그 인생을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복음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지금도 여전히 위로를 주고 계신다고요. 그걸 모방하고 따라하고 어떻게 해가지고가 아니고요. 그렇죠? 여기에 많은 사실 저는 착각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기저기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의심들과 그 서로 주고받았던 상처의 흔적들이 나타나죠. 나타나요. 내가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보이냐? 저번 주에도 사도 바울의 여정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할 계획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계획에서 저번 주에도 보셨듯이 첫 번째 방문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 반대자들과 어떤 그 갈등과 충돌이 생겨서 말하자면 2번째 가기로 했던 계획은 취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교회에 이제 여전히 그 남아있던
반대자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말하자면 다른 파, 그렇죠? 네 계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다른 파들, 아볼로파였는지 개파파였는지 뭐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성도들에 의해서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하자면 바울 삐졌나 보다. 삐져가지고 그거 좀 뭐라고 했더니 안 오네 또. 하나님의 종이라더니 자기 기분대로 하네. 이런 이제 비난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획도 없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그러냐, 이런 이제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졌다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과연 안 할 자신이 있을까? 저는 보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준에서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탄탄대로로 그냥 무사태평,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쫙 그냥 예비하셔가지고 그냥 빈틈없이 그냥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그냥 다 흘러갔을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해? 이것도 하나의 트집이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네, 이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이 사람은.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오해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미 결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이 우리의 눈에는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잘 됐구나, 그게 최고구나, 사도 바울 역시 최고야.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고요. 우리는 결과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겪어낸 그 사도 바울과 교회들은 과연 거기서 전혀 요동함 없이, 흔들림 없이, 고민 없이, 갈등 없이 내 결정이 최고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초대교회 별 볼 일 없네. 본받을 것도 없고. 알고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좀 어려가지고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게 대단한 사도 바울을 못 알아봤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를 위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바울의 자격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도 검증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이것이 교회의 현실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현실적 교회의 상황, 사도 바울이 아직 검증 상황에 있었던 상황,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군분투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태도는 그러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네, 우리에게도 여전히 어느 정도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왜 안 갔습니까? 정말 기분 나빠서 안 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씀에 입각해 봤을 때 고린도후서 10장 2절을 보시면 그 단서가 조금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도 본인의 성격을 좀 아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 만나면 큰 사단 난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나 가면 사단 나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아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만나면 가만히 안 둘 거라는 걸 스스로도. 화가 난 것도 일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맞죠? 사도 바울도 화가 난 게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자꾸 이렇게 이제 약간 의아스러울 때가 있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았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감정이 없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자기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고 공격을 하고 반발을 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 한 가지 다르다면 지금 만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좀 다르다면 다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를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화나면 끝. 그게 나야 그냥. 그렇죠? 화난 나. 이 성질을 내가 풀어야 하는 나.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이 상황에 이렇게 하면 결과가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까지도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거기서 내가 지금 사고치지. 여기서 그걸 내가 제어할 수 있다는 거. 자, 자신에 대한 오해가 교회를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어디에다가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넘어가는데요. 22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3절은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렵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돌립니까? 성령의 책임으로 돌리죠. 성령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에게는 답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답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님께서 증거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나에게 답이 없구나를 지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놓여있는 양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고난과 위로,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양면적인 고난과 위로, 이 두 가지 모순된 것 같은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처럼 지금 교회에 있는 혼란과 오해와 다툼들 또한 사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뭘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벌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혼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그 양면성이죠. 양면성이죠.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실패하신 것과 같이 보였던 것처럼,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실패하셨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사람처럼 비춰졌던 것처럼,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구원하겠다고 하더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버렸네 그냥. 자기 말도 못 지키고 죽었네 그냥. 이렇게 비춰졌다고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우리 당면한 현실에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이거 이러다 그냥 죽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이거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그 양면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자리가 곧 용서의 자리가 되고, 죽음의 자리가 곧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자리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또한 제자들까지 실망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좀 모자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망갔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한 우리의 당한 현실 앞에서는 예수의 죽음만 보인다는 거예요. 죽고 끝날 것처럼 생각이 든다고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는 우리도 혹시 이게 절망으로 마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도사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기르시고 성장시키신다는 것이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우리의 본성적 방향과 정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로 때립니다. 십자가로 때려요. 왜 십자가 안 져 너? 내가 너 십자가 못 박아줄게 내가. 십자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남에게 지우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내가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너 십자가에 오늘 못 박을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심으로. 심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맡은 주 임무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임무예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권위를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세우라고, 넘어뜨리라고, 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이단적인 단체일수록 어떻습니까? 다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심판하고 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하죠. 내가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아줄게. 이게 이단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끝까지 참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래서 안 갔죠, 사도 바울도. 교회 그 성도들을 끝까지 참기 위해서 안 간 거라고요. 예수님의 그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에 의해서. 12절에서 14절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12절에서 14절,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난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는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완벽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손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 어떻게 하면 교회가 완벽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있다고요. 초대교회를 따라하면 완벽해질까? 성경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방법이나 모양을 우리가 그대로 본다면 완벽해질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흉내를 내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증거는 여기에 함께 우리가 모여있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모여있습니까? 여기에? 완벽했으면 이미 다 들려 올라갔겠죠. 완벽했으면 다 들려 올라갔어요, 이미. 다 여기 계신 거는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 짊어지고 위로하고 함께 부축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됐든 믿음의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으로 서로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서로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아, 또 살아 계시는구나. 잘 오늘도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겪고 함께 모였구나. 이걸로 우리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죠. 완벽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는 나온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향해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라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시작도 예수께서 하셨으니 완성도 예수께 있음을 믿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함정. 바울이 안 간 게 잘한 거다. 그래, 안 가야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갔어야 됐다. 갔어야 됩니까? 안 간 게 잘한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또 선택하고 싶어져요. 우리는 답을. 여기서 사도 바울이 웬만하면 가지 마라, 참어라 라고 하는 어떤 형식적인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우리가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토달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근거로 이걸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본질을 보지 못하고 율법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그럴 수 있겠지만 2000년 전에 그리스 지역에서 있었던 일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뭐 똑같을 수 없죠.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했던 행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접근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볼까? 그렇죠? 그 안에서 사도가 교회를 어떤 심정으로 가르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를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끝까지. 오히려 이렇게 특정 상황이나 행동을 자꾸 모방하는 것으로 성경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폭력적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당장에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고 싶어져요.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한번 보여줘야 이게 직성이 풀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혼란스럽게 느껴지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진짜 이게 맞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